종에 힘입어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 감격에 빠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우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장로한 목사님, 장로님과 임마누엘 성가대 교육자분들, 전성도 분들에게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감화 감동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치료되었음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주부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믿었더니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바쁜 와중에도 몸이 아픈 와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게 왔습니다. 오늘은 각자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주의 음성 듣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7월 한 달 이 토요와 보구에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 토요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저들의 꿈들이 저들이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거룩한 그런 한 달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방패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중 입술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오는 분들 인사를 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을 사람은 적고 볼 사람은 보시죠. 다니엘 하면 여러분과 제가 흔히 많이 들었던 하고 알았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BC 605년경의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 당시 때 유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족이 있어요. 그 왕족이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때에 선지자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계시를 하는 사람이 여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묵시로 하나는 애언서가 돼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애언을 하는 것을 있잖아요. 그 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이서는 특이한 것을 보면 66권 가운데 27번째 책이자 1장부터 12장까지 쓰여있는 책이에요. 이 다니엘서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왕들과 이름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시대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벨세살 왕이에요. 이 세 사람들 이 왕 앞에 네 사람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다니엘이 12살, 16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 나라의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왕의 말을 하면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던지라면 던져야 되고 이 사람에게 그 생명의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절대적인 왕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아요. 근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은이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걸 인식을 잘 못해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합니다. 다니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한 번 다 죽어요. 지금 저게 외모한 저 소리가 위기의 소리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어느 날 그 기쁨도 한순간이고 여러 가지 성공도 한순간이고 인생은 이 땅에 와서 다 한 번은 가요. 근데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유종의를 걷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자, 이 가운데는요 병원을 수십 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어제 3일 전만 해도 응급실에서 정말 죽는 사는 순간에 오늘 고침받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피치 못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분 속상해서 정말 이 뇌가 땡할 때가 있고 여러분 물질과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시련과 고통의 날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믿어요. 근데 이런 시련의 나날들 고통의 나날들을 잡고 움켜잡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한가득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생길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예배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예요. 내가 별 볼일 없고 그렇게 쓸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주교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만드는 이유는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로 인사만 해요. 당신 참 쓸만하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았다. 당신 쓸만하다 잊지 않았어. 당신 참 쓸만해요. 쓸만해.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쓸만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줄 믿어요. 어느 사람은 쓸만하기에 아내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등머리를 두르면서 우리 멋지게 앞날을 기약하며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들이라 믿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의 다니엘서는 신약의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마지막 인생의 미래와 비전의 꿈을 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신약의 모든 종말을 얘기하고 미래를 비전하는 얘기가 무슨 책? 요한계시록. 구약의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 무슨 책? 바로 다니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다니엘 같은 믿음만 가지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어요. 다니엘은 12살이라고 했어요.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떤 생활을 좀 했는지 한번 조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누구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 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도 여러분 혹시 꿈꾸다가 묘한 꿈을 꾼 사람, 아니면 돼지 꿈을 꾼 사람, 대박 터지는 꿈을 꾸는 사람, 아니면 조금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 아니면 싸우다 죽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종종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술계 전쟁에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만약 이 해석을 잘못하면 너희들은 가지가지 찢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근데 그 소식이 다니엘에 갔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자, 2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갓대와 술사를 부르며 마라리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게 하여 마음이 버무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범민스러운 일들, 다양한 여러 사건이 있어도 오늘 여기서 다 묻고 갔어요. 여러분이 어젯밤만 해도 내가 슬펐던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괴로웠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태산 같은 일들이, 근심 걱정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싹 덮으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분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기적 같은 날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여기 허송세월 또 여러분들 그냥 오고 싶어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왔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도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는 이것을 복된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거절한 것을 어젯밤이 됐든 어떤 순간이 됐든 누굴 상황이 꿈을 꾸듯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이곳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시련이 오고 답답하고 고난과 고통의 날이 온다 해도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모든 유리의 말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그러고, 무엇 때문에 그러고, 따져보고 알아보면 개뿔 아무것도 안 해요. 밥 하나 안 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사람 이름 찾아요. 아니 밥을 안 줬다고 시험 들었어. 어느 사람은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건 지지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수박 하나 2첩 3첩을 갖다 주더니 나한테는 먹으란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눈을 목사님이 힐끗힐끗 하면서 다녔다고, 그것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이 순간 있어요.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정신 차리시오. 밥 먹으려고 교회 오고 수박 먹으려고 교회 오고 인사 받으려고 교회 옵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의 운명이 내 팔자가 죽느냐 사느냐 고쳐지느냐 망하느냐 이런 순간인데 그것 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시험 들어서 아이고 나 못 받았어요. 왜요? 아이 수박을 오집사 고집사는 주는데 나한테 안 줍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정 떨어졌는가 봐요. 목사님이 처음에 나 교회 갈 때는 막 인사를 2-3번 하더니 요즘은 좀 사람들 좀 많이 왔다고 인사도 안 해요. 목사님이 악수도 안 해요. 아이고 나 그런 장목사님이 나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잘못 봤지 사람을. 이걸 찌지야 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대. 세상에.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면 그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망가질 때가 있어요. 말없이 묵묵히 살아오는 이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그런 장로님도 있고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접받으려고 오고 가는 것 아닌 줄 믿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어떤 일이 있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자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분인 줄 믿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언도 기저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안에는 평양과 북한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평양에 길거리 안에 또 아니면 이곳에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부자의 현수막이나 사진이 걸어있는 곳이 딱 이곳이랍니다. 다른 곳은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그 위대한 김일성에게 다 있는데 이곳만 마치 없대요. 이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봉수교회라고 칠곡교회예요. 이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신분이 좋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허가증이 있대요. 그 허가증을 가지고 여기에 다녀서 오래 다니지 않으면 6개월마다 사람을 교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 종교는 마편이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여기에 잠시 보겠지만 이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성가대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다 성도가 아니야. 다 가짜야. 그런데 6개월씩 성경 찾는 것도 시험을 본대요. 성경을 빨리 찾는 사람은 교인이 되고 늦게 찾는 사람은 탈락돼요. 그리고 아멘을 어느 부분에 아멘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기도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할렐루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감사해야 되고 이것도 딱 절도 있게 해야 된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의 사람 다 숙청의 대상이야. 다 숙청의 대상이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숙청의 대상이야.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했다 이거지. 근데 저 뒤에서 신호를 보냈네. 아멘을 해. 이렇게 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나 마음대로 아멘을 못하고 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를 못하고 거기는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이외에는 여기에 찬양을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만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를 드리면서 성가대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 들어가려면 서울대 들어가듯이 그렇게 어렵대. 근데 우리가 오늘 성가대원들 앉아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 지각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칠곡교회와 봉수교회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다 가짜만 갖다 놨는데 1년, 2년, 3년, 4년이면 진짜가 된대. 진짜가 어떻게 되느냐. 나 목숨을 바쳐도 난 수령님을 위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100분이라면 95분간은 예수 얘기를 막 한대. 그리고 끝부분에 2분간은 무슨 얘기냐면 위대한 김일성 솔방울을 가지고 수리탄을 만드는 위대한 모기를 잡아 오늘 또 비행기를 만드는 위대한 수령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기를 잡아 비행기를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 솔방울을 가지고 수리탄을 만듭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도 그럴 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5분간은 설교를 하고 그 몇 분간은 바로 왜냐면 김일성 얘기를 해야 된대.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안하게 이게 지금 봉수교인데 이제 칠곡교회 봉수교회 예전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성가대는요 기가 막히대. 이 저 성가대 저 가운을 뭐 대한민국 교회에서 해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 저 성가대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렇게 성가에 열정을 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저를 보세요. 불을 켜시고 키셔야 돼요. 자,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여기 곳곳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저는
어느 때 아멘 해야 되고 어느 때 할렐루야 해야 되고 어느 때 기도하고 어느 때 감사하고 안 해도 우리는 자유잖아요.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유가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저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있습니까? 살기는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사,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되려면 우선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원망을 제거하십시오. 시기를 제거하십시오. 미움을 제거하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박 안 준 걸 가지고 시험 됐다고 그게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야 될 줄입니다.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3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한번 봅니다. 3장 한번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혹시 늦게 온 분을 위해서 우리 1236쪽입니다. 1236쪽 다니엘서 우리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찾으셨으면 하면 여기에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왕이 사람을 보내 흥국과 수령과 행정관과 도시의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무사의 각 지방 소동관을 누구의 왕이 세운 신상의 작전시에 참석하는데, 자 여기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보수할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무사 각 지방의 관원을 누구의 왕이 세운 신상의 낙상식을 참석하여 누구의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신상이 95m예요. 자기 누구의 상황을 상징하기 위해서 95m짜리 우성을 만들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이렌을 부르면 다 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12살 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자기 허돈대로 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로 넘어갑니다. 6장 10절로 보세요. 6장 10절. 아멘. 6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6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주제의 왕의 가정을 지킨 것을 알고 전집에 들어가서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한참을 걷고 아멘.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에서 90살 이상으로 살다가 부산에서 무료 봉사로 하다가 인생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려 박사예요. 이 장기려 박사는 잘 들어보세요. 환자가 오면 배가 아프든 머리 아픈 부분에 꼭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진찰하는데 거의 10중 8구 낫는다는 거예요. 배 아프면 배 아픈 대로, 머리 아프면 등 아프면 특별히 꼭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섰던 사람들 가운데 병원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알려준대요. 내가 잠시 저 문을 뒷문을 열어줄 테니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왜? 병원비가 없으니까 붙들어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 그래서 탈출한 사람 가운데 김용호라는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자서전을 썼어요.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생명의 의인이 장기려 박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위기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던가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건강했을 때 교회 가자면 내가 잠시 후에 갈게, 이렇게 대부분이 말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가리라, 내가 뭐 때문에 하고 가리라. 근데 이 판을 바꾸세요. 내가 있든 없든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중심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간다고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가 죽음 앞에 있는 이 순간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을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한다고 기도했더니 결국 이 누구의 사람이 죽고
평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쓰라림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을 이때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이 예배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시 앞면으로 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의 자 3장에 봅니다. 3장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3장 13, 14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누구로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 느부갓 왕이 노하고 분하고 누구와 사드락과 누구 메삭과 누구 아벤을 끌어 말하여 드디어 이 사람들의 왕이 앞으로 보여오지라. 자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북한은 거기에 잘못된 사람들을 교화 거기에 장애금 아우지 탕장 같은 곳에 가면 다 죽음을 맛보고 돌아오는 단말 성목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그런 데 갔다면 죽음 또는 죽은 다음에 시신을 갖고 가야 되는 이런 역경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다니고 먹고 놀러가고 취하고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 앞에 끌어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느부갓의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은 너희 신을 뭐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뭐요? 세운 그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냐? 자 여러분 묻습니다. 네가 오늘 내 신상에 95마트에 세운 이곳에 네가 절하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인지 마지막 묻겠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세요.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된 나팔과 피루와 수금을 불 때 뭐예요? 뭐하고? 아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보세요. 너희들이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마치 이 발을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은 풀무. 자 여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재련소가 있어요. 이 가운데는 포항의 소식인데 포항 재련소 있어요. 이 가운데는 전남에 보면 광양이 있어요. 광양 재련소가 있어요. 여러분 충남 아산에 가면 아산 재련소가 있어요. 장안 재련소가 있어요. 이게 밤낮으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동떨 때나 또 해가 지일 때 보면 거기에 가서 달을 또는 해를 구경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곳이 재련소인데 이 쇠를 한번 보통 녹일 때 300도 이상을 가야만이 쇠가 녹아지고 박삭 물처럼 빈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쇠를 300도에 녹아진다면 여기에 7배를 하면 계산해 보세요. 몇입니까? 자, 7배를 하면 몇이에요? 2,000. 2,000? 자, 그래 2,100이죠? 자, 생각해. 2,100이면 이런 물건 하나 사람들 능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늙는 그 순간 녹아버리겠죠. 늙는 그 순간 사람의 실체가 보이지 않겠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20절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군대 중 용사의 병력에 종사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새 가운데 던지라 합니다. 자, 죽음이 왔어요.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 죽음이 와서 이제 그 풀무새 던져야 됩니다. 근데 그 풀무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령이 타는 뭐예요? 풀무새에 던집니다. 자, 잘 보세요. 이 풀무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자, 누구누구? 사드락, 메삭, 아벨네고. 자, 이 모든 사람이 던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3절에 보니 22절로 가서 23절로 오를 끌어댑니다.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꽃이 심히 뜨거니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네고 붙은 사람을 모하고 병으로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벨네고는 결박된 채 명렬타는 불꽃의 가운데 뭐했더라? 떨어졌더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그 후반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엄청난 불문에서 하나님이 티끌 하나 머리칼 하나 옷 하나 떼지 않고 이를 살려주셨어요. 거기에 본 이게 간호관들, 거기에 본 재판관들, 거기에 그 소식을 듣는 이 눈물에서 많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이냐? 거기에 같이 떨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길래?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총리 가운데 장수 총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일원 씨예요. 이 정일원 씨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자기 남편 보고 술을 때로는 담배를 먹지 않고 당신이 지금 허식하고 살았으면 내 소원이라서 울면서 고백했더니 당신이 살려요. 근데 어느 날 만찬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로 어쩌네? 한 잔씩 하세요. 이러면 그래. 그런데 갑자기 정일권 씨에게 딱 떠오르는 영감이 왔어요.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정일권 씨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 머리에 붓고 각하 내가 어떻게 각하한테 이 맞대면을 할 수 있습니까 각하? 그럼 이렇게 딱 푸니까 몰래가지고 자네 괜찮아 자네 사람 쓸만하고만 됐어 나는 총리 다시 해. 총리를 다시 하게 됐어요. 이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 일본이 어디 갔냐 물어보면 교회 갔다 합니다. 너희들 일본처럼 예수를 믿어봐? 이래야지. 너희들 엉터리야. 일본처럼 예수를 믿어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혹시나 술자식 어떤 거 있을 때 한 잔 더 주세요. 찌지하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고 사는 이 길이지만 내가 죽은 일을 오래 하려고 내가 어떤 것을 위상을 높이려고 권력을 찾으려고 안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높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디에 갈든 식사 시간이 됐든 누구 오고 있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 오늘부터 기도하려면 돼. 시작. 당신 오늘부터 뭐 할래? 기도하려면 돼. 당신 오늘부터 뭐 할래? 기도하려면 돼. 제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기도하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은 야곱이 천사와 함께 시름을 이기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여러분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느끼지 마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무한한 보석을 캘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임합니다. 무한한 권세가 임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부도라든 찬양하든 지휘라든 기도하든 어떤 순간이 돼도 기도하고 하면 영감이 와요. 달라요. 근데 바쁘게 늦어져 와서 옷 입고 와서 보면요 더듬기를 시작하지 않나 앞에 위에 맞지 않는다 문장이 맞지 않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오른손 드세요.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시작. 당신에게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더위와 폭우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을까?
성신앙송 한윤경. 가장 부드러운 물이 제 몸을 부수어 과일을 뚫고 물기를 내듯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단단한 고집과 편견을 깨뜨려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물이 출렁이는 사랑의 통로되어 가란 영혼을 촉촉히 젖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생수를 뿌리게 하시어 시든 생기를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수로가 될 수는 없을까. 물처럼 낮은 곳만 찾아 흘러도 넓고 넓은 바다에 이르듯이 낮은 곳만 골라 딛고 살아가도 영원한 당신 품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게 쉼없이 나의 갈 길 다 달려가면 마침내 구원의 바다에 다다를 것을 믿으며 물처럼 내 모양 주장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뜻하시는 그릇에 담기기를 소원하는 유순한 순종의 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늘지고 외로운 곳 닿는 자리마다 더러운 때는 씻어주고 아픈 곳은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머무르지 않고도 사랑해주는 냉철함과 장애물을 만나서는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고 희도락 나가는 슬기로움과 폭풍우를 만나서도 슬피 울며 퍼져있는 당신의 밑바닥까지 뒤집어 나도 모를 생애 찌꺼기까지 떠올려 인생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깨달을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우리 모두